오늘은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아마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이제 오전 시간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좀 진행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를 이제 보시게 되면 AD 35년에 회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초유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고요. 이때 바울의 나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좀 있는데요. 한 5년 정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그래서 이제 35년, AD 35년이면 바울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3년간의 기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에게도 충격이었겠죠. 그 동안에는 유대교 신봉자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마 문화적인 충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자신의 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사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 이제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다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거주하는 기간이 한 거의 8-9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아마 고향에서도 아마 환대는 못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8-9년의 기간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은둔의 기간을 이렇게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의 뭐 9년 차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다소에 있는 이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숫자가들이 막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돌볼 수 있는지 이게 고심이 되었었는데 바울을 성경 교사로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년간 성경 교사로 동역자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가 이렇게 일어나요. 세계 선교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목회자였고 바울은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성경 교사 미미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기둥을 이렇게 뽑아서 선교 여행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2년간 이 소아시아고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이때가 이제 AD 49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저되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 좋지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기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짓게 돼요.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는 무관하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다녀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왜냐하면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또 이제 흘렀다 보니까 한번 다녀왔던 그 지역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어디로 이제 이 복음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냐면 유럽으로 바뀝니다. 유럽으로. 이 아시아 쪽의 복음 선교에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한 3년간 진행이 돼요. 3년간 2차 전도 여행 3년간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3차 전도 여행이 또 진행이 돼요. 3차 전도 여행이 이 3차 전도 여행은 4년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 여행하는 거리도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년간 재판과 구금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나는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 난 카이사르 법정에 내가 서야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행으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가서 로마에 이제 1차 투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AD 60년, 62년이에요. 2년간 이제 옥살이를 이때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 아시죠? 네 권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이 기간을 이제 보통 4차 전도 여행으로 봐요. 4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제 어디를 이제 전도하게 되냐면 지금의 이제 스페인.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땅끝.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역까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던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이제 이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요 기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AD 64년에 로마에 이제 아주 큰 대형 화재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은 네로가 통치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다 화재로 소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느냐?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전무후무한 박해가 그때 이제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바울도 다시 투옥이 된 거예요. 2차 투옥이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D 67년 그러니까 이제 한 바울의 나이 62세죠. 62세 나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했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를 기록을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하여튼 빠르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가지시고요. 제가 빠르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디서 출생했느냐?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터키 이제 지도인데요. 터키의 동남쪽 해안 도시
다소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다소는 굉장히 좀 이제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행정 도시였고요.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교육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다소는 직물과 천막 제조 여기에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이제 부모님이 이런 이 목장을 운영하고 천막을 제조하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태어날 때부터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여를 로마 제국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출생을 했고요.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유학을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당대에 가장 그 유명했던 랍비가 있었죠. 랍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3세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서 이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율법 학자로 이렇게 그 이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제자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신봉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를 신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이 이제 믿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 믿기 전에 했었던 알지 못하고 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고요. 여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이 세력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 유대교를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스테반의 죽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입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박해는 굉장히 아주 사나운 들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했는데 어느 정도 박해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서 박해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의 거리는 250km예요. 250km. 250km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대전 밑에 청주? 굉장히 지금도 먼 거리예요. 먼 거리. 당시에 교통도 없는 이 환경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다마스커스를 가던 도중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이제 기록돼 있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요. 땅바닥에 엎드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였죠.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고집센 황소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시채를 든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죠. 우리에게는. 예, 안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가시채가 뭐고 고집센 황소가 뭔가 이렇게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 이 가시채가 뭐냐면
이제 쟁기를 이제 끌잖아요. 소 두 마리를 앞에 놓고 쟁기를 이렇게 끌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돌이 많아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쟁기가 굉장히 그 이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이렇게요. 돌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이 쟁기를 갈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쟁기가 돌불에 걸려가지고서 휙가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기를 갈 때는 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쟁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쟁기에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쟁기를 이렇게 갈 때는 이 소가 두 마리가 끌지만 요령을 피우는 요령을 이게 이 돌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얘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뒷발질을 퍽 해가지고 흑을 이제 농부한테 뒤에 있는 농부한테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아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뒷발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먼지를 막 일으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농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시채를 들고 있는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다란 장대에다가 끝부분에 이제 못을 달아놓은 거예요. 못을 달아놓아서 이 황소가 이게 뒷발질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이제 가시채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소가 이제 뒷발질하려고 탁 하면은 이 가시채 못에 팍 찔려가지고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발질을 못하게끔 이제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가 가시채를 이렇게 뒷발질하는 것은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가 가시채를 자꾸 이렇게 뒷발질 해봐야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예. 뒷발질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뭔가 잘못돼 있구나. 예, 뭔가 잘못돼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또 보내셔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게끔 하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 즉각적인 그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사람이 원정 박해까지 했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선포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자야 했던 이 바울이 복음 선포자로 즉시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황당했겠죠. 아마 그 믿는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그 뭐 약 먹었나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그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안 받아들였고 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하는데 요 기간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알 수 없죠.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율법학자였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아마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 광야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3년의 기간 동안 여기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도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중간에 바나바가 좀 중간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 바울이 이 성격이 아주 거친 사람이거든요. 막 황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박해했고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황소의 뿔이 누구를 향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이 뿔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통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셔요.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은 이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소로 가요. 고향 땅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에서 가는 기간이 거의 8, 9년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8, 9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그 다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대형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도서관에서 책을 연구하는 기간이 9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요. 또 이 거친 바울의 이 성격이 이제 다듬어지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이 아마 이 고향 다소 운둔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소에 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나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제 목회자였다고 그랬죠. 이방인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1년간 이제 협동 사역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크리스찬,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쟁이. 이건 비하하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비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부심을 갖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점 폭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집니다. 선교의 중심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중심에 있었죠. 이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계획되고요. 여기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명.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바나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에 막내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이 기록된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향력 순으로 기록된 거예요. 영향력.
바나바가 제일 영향력이 있었고요. 사울도 열심히 했지만 그 영향력은 제일 좀 적었던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성령님이 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님의 뜻이야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모든 그 이 회중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요.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되고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그 세워진다고요? 이 영향력 1순위 바나바. 그다음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이 사울이 여기에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디옥 교회 어떡하라고? 이 기둥 같은 안디옥 교회 어떡하라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인도하셔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전도여행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보시게 되면 주후 48년, 49년, 2년 동안 여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무려 2,400km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은 이 키프로스, 그다음에 갈라디아 남부 지역 도시를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요. 마가가 중도의 여행을 포기합니다. 중도의 여행을 포기해요. 밤빌리아 버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기분 나빠서? 밤빌리아 버가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지금 태백산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나 그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 위험한 길을 지금도 힘들었는데 그 위험한 어떻게 가? 저 못해요. 간 거예요. 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 여행은 중단되지 않았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아마 이제 그 큰 열병을 아마 얻은 것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 넘는 것이 지금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자동차 타고 쭉 지나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적대도 많고 위험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테반을 죽였던 그 설교, 스테반이 했던 그 설교를 바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쪽으로 이제 또 더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아주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참 너무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꾸밈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의 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이 바울을 또 이게 따르기 위해서 또 제자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쁘죠.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하나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유대인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이 된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해서 되냐? 행위가 이렇게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서 아주 그 이 모세의 율법을 들고서 이렇게 막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짓자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믿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변질된 믿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죠. 바울의 모든 일행들이 종지부를 딱 짓는 거예요. 종지부를 딱 짓는 게 예루살렘 회의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지금 은혜의 복음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정짓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50년에서 52년 4,400km를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거점 도시로는 빌립보,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지난번에 전도한 그 지역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너무 좋은 일이다.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우리 그 어떻게 잘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흔쾌히 동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좀 데려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중도에 그 저기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려고 할 때 그냥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또 데려가요? 어쨌든 이제 바나바가 또 이렇게 선임이고 바울은 이제 한참 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고하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아니 사람이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바나바 같은 성격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실수해도 한 번 좀 더 기회를 좀 주고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저는 바나바하고 좀 이렇게 좀 같은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바울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전도 여행이 무슨 장난입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 또 문제가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어요. 예, 이 아주 이 각별한 사이였는데 아주 갈라지는 일이 생겨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 혼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합류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실라예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라가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갔다 왔던 길을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으로 가서 이 디모데가 있었던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루스드라를 진행해서 디모데를 제일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마가는 안 됐지만 바나바는 원했거든요. 바나바 함께 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바나바가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그 이 전도 여행의 어떤 동력이 지금 이제 상실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마땅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제일 먼저 기억났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였던 디모데. 이 어린 디모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믿음의 진보가 좀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너무 막 총명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을까? 너무 이제 걱정 반 우려 반 하면서 루스드라로 간 겁니다. 갔더니 아니 이 디모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네. 그냥 예전에 2년 전에 그 디모데의 어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이 힘든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마가가 담당했던 그 영역을 디모데에게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겨서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감행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왔던 그 지역을 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생겨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아니 남쪽으로 가려니까 성령님이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쪽 편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났냐면 에게해를 만난 거예요. 에게해. 드로아 항구를 만났는데 아니 어촌 마을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라고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는가? 사람도 없는 이 황량한 어촌 마을에 그렇게 했더니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이 누구에게 보여주었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실라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디모데에게 보여주지 않고 바울에게만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데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에게해, 지금 터키와 지금 이제 유럽하고의 우리 대한해협 같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는 감히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틀려.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이 동양인이 유럽에 가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거기에 팀원들 실라, 디모데 여기서 누가도 합류합니다. 누가도 합류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만약에 마가가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 또 돌아가겠죠. 또 아니 우리 저기 어떻게 가 못 가 우리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머지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한 뜻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거죠. 첫 번째 도시이면서도 가장 뛰어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를 누가 건설했느냐? 필립 2세가 건설합니다. 필립 2세. 필립 2세는 누군가요?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래서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진 거예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지금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도시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멤버예요, 이 사람들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선교팀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립니다. 먹여 살려가지고서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경제적인 지원, 이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감당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 빌립보 간수가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개역성경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그렇죠? 이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만찬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막 먹을 수가 없어. 구원의 만찬은. 그 조건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종인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구원의 만찬을 먹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마케도니아 유럽 쪽의 전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는데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또 아테네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출발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쉬지도 않아요. 우리가 쉴 수 없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합니다. 이때가 주 53년부터 57년, 이때는 5,600km를 이동합니다. 자동차로도 5,600km 이동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걸어서 이렇게 배낭 지구 이렇게 5,60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를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3년간을 머물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보았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또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3차 전도 여행 전반에 걸쳐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3년을 하게 되는데요. 3년을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두란노 학교를 운영해요. 두란노 학교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돈 벌고 말씀 전하고, 돈 벌고 말씀 전하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2년간 땀과 희생을 들이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고 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악한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
그 교사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기서 담대하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맡긴 것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주후 57년입니다. 57년. 이 57년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큰 위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위기.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고소를 이제 진행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다 보다 보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구금을 당하면서 이제 그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변론하고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 카이사르 법정에서 내가 이제 이 신문을 받아야 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59년, 60년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배 타고 움직여야 돼.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항해였는데요. 이때 이제 무엇을 만나냐면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이 계절풍을 만나요. 계절풍. 그래서 완전히 배가 완전히 부서질 위기에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바다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안 죽고 카이사르 앞에 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바울이 선원들을 안정시키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리 이 그 태풍이 몰아쳐도 유니클론 그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1차 투어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때가 AD 60년, 62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 바울은 물론 죄수이긴 하지만 기결수가 아닌 거죠. 확정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밖에는 못 나가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는 겁니다. 옥중서. 사실 바울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이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이 로마는 바울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풀어놓으시고 로마 제국을 가둬놓은 거예요. 바울은 자유로운 거고 로마 제국을 사슬에 하나님께서 묶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은 무죄 방면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무죄 방면되는데 이때 기간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우리가 이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시면 사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풀려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렇게 여기 이제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제 그 지금의 스페인 지역, 땅끝 지역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기서 되는 것이고요. 이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를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7년에 이제 그 투옥이 되는 거죠.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로 인해서 투옥이 되고요. 이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하고 67년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유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참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마음이요, 이 바울이 참 그 마치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안 보이잖아요. 디모데를 어디를 이제 보내잖아요. 보내면 디모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서신서에 나오고요. 또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힘을 얻고 또 이제 복음을 함께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맡겨진 이 직무를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준 거예요.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들은 말씀을 신실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전하면 그 신실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거고요. 이건 사람과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신실함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무를 우리가 이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에게 칼이 들어와도, 이 타우루스 이 산맥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에게해의 그런 바다가 막혀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신실함을 주님 앞에 보이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대가 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실함 때문에 온 세계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이 공짜로 얻어진 거예요.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분들의 그 죽음과 피와 그 신실함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직무를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인생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어지기를, 또 이 인생을 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